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12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됨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가정들과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심령이 회복이 되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소리쳐 외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정시에 속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들이 선포되고 낭독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이기 전에, 단지 의무이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알다는 것은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린 그의 양인데 양이 목자를 모른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모른다?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양이 알듯이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외식이 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면 또 초청하죠. 온 땅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온 땅으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이다는 거죠. 이거는 동사형인데 움직이는 종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죠. 쉴 수 없는 겁니다.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 그 4절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성전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의무 이전에 체험하면 반드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저절로 흥이 나오죠.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가 있죠. 그런 대상이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이 됐는데 아직 내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 없다. 내 안에 깊은 체험을 주고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깨달은 말씀이 없다. 내 온 영을 감화시키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없다. 불행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졸리는지, 재미가 없는지. 예배 자리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병든 자가 보입니다. 산 자는 영이 건강한 사람은 등을 의자에 기대지 않습니다. 빨아먹을 듯이, 맹수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졸고 있는 분들을 핀잔 주는 거 아닙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행복한 겁니다. 주일이 되었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야다. 체험해야 됩니다. 부모가 됐으면 마땅히 자녀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일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절 보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섬기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나가야 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 것이 아닌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래도 귀한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 강조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맹자도 자기 스스로 구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지 못한 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체험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야다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있다고 그랬죠. 미국의 그 거리화가 유명한 분이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뱅거스 뭐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작품이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를 지켜서 자기 그림을 $5, $7 또 깎아달라는 분들에게는 50%까지 막 세일을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작품이라고 말하니까 그 작품 하나당 10억의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5에 산 사람들은 10억을 번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말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이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복을 누리는 원인, 누가 섭리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능력과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체험해야 될 하나님, 체험이 안 될 수 없는 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목적,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약을 온전케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구원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주권도, 백성이 없으면 땅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에서 아들 된 존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40년 광야, 우리는 광야하면 연단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복된 장소죠. 이들을, 노예를 상속자, 아들 여호와의 군대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이었죠. 여러분 군인 보세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상병 병장 되면 2등병과 말하지 않아도 계급장 보지 않아도 표가 납니다. 눈빛과 얼굴 전체에 퍼지는 아우라가 다릅니다. 훈련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을 보내면서 존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눈빛과 얼굴 보세요. 사기꾼의 눈빛인지 도둑놈의 눈빛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속자의 눈빛인지 존귀한 백성이 아름다운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살찐 존재.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은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겠습니까? 1절, 2절, 4절인 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실 겁니다. 왜요? 5절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이 인자와 성실하심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아들 삼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감사와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